생명과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김바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철치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되는 종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은총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여 회개하오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계속 이 주제는, 큰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렇지만 우리가 오늘 제목은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 이런 의미로 시가 서인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깊이 보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방법도 되지만 또 치유와 생명도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온 육체의 건강이라는 것은 뭐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또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쭉 이제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생명과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내 말에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건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아주 집중시키고 이 말씀에 완전히 우리가 그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내가 온 것은 누구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를 말해요?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겨야 되고 이 말씀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집중을 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건강하기도 하고 생명이 되게도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또 그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늘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생명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말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바로 온전한
삶이 되고 또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전해드린 것은 영원이라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영원한 그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고 또 건강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 중에 육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치유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육신적으로 좀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이래 싶은 분은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요 메시지들을 지금 바로 지금 금방 한 세 구절을 드릴 테니까 요걸 잘 써놨다가 이 말씀에 항상 집중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세 구절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집중해라는 겁니다. 이걸 집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치유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치유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완전히 집중을 해 있으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말씀이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죄를 아십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가 우리와 같이 죄를 알게 됐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죄는 성삼위 하나님은 죄가 뭔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예수님께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셔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옛 영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 영이 재창조되어 가지고 다시 구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영은 결국은 뭐 때문이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하나님이 죄를 집어 씌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그에 있으면 바로 이 말씀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를 어떻게 구약의 저주로 인해서 신명기 28장
4절 이후에 보면은 전부 다 죄의 병이라는 병 종류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율법의 저주 때문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를 속량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굽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기록된 바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서 누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죄가 왔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인 그 질병에서 우리가 노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건강한 육신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여기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죄였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됐는데 그 사망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싹선 틀림없이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빨리 그것이 저주가 오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빨리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면은 병이나 이런 모든 것을 잘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완전히 우리 안에 자정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럴 때만 우리는 천국까지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걸 여기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둘째로 생명과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잠언 4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컨센트레이션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으라.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 빨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으로 여기 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 모두가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을 결과적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이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낌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느낌을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느낌은 우리의 혼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느낌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스미스 위걸 스위스 목사님이 쓴 그 책에 읽어보는 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느낌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느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십시오.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다 하면 아니다는 겁니다. 내 느낌을 우리가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느낌을 쫓아갈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느낌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쫓아가라, 이런 의미로 보라는 겁니다. 셋째로, 생명과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이 눈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해드린 그 세 가지의 말씀을 항상 그 말씀에 눈이 고정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내 육신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 사람은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다시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 세 가지는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5절 하반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채찍으로 맞으면 너희를 나음을 얻게 했다 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 세 가지 말씀을 어디서?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말씀 안에 엑기스가 뭔지 그것을 내 심령 속으로 집어넣어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은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자꾸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쳐다보라. 왜?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성령님이고, 그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든지 그 말씀을 이상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병자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받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의 것을 가져왔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치유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예수님이 이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 주시는 분이 아니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만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게 된다는 것, 이걸 말합니다. 제가 7년 전에 맹장이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붙잡았지 다른 거 안 붙잡았어요. 말씀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나아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그 병뿐만이 아니라 많은 병을 앞으로 간증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그때마다 제가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 가지 병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그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확대 성경에 보면은 이 보혜사라는 뜻이 7가지가 있어요. 상담자의 역할을 하고, 위로자의 역할을 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돕는 자의 역할을 하고, 능력 주시는 자의 역할을 하고, 옆에서 대기하시는 자의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7가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완전히 설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누가?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다. 상담자는 뭐예요? 인생길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자는 어떤 뜻이죠? 고난과 슬픔이 닥칠 때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평안과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보자는 무슨 뜻이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탄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그것을 대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역할을 하는데, 변호사는 뭐죠? 법정에서 피고를 돕는 변호사처럼 우리를 참수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완전히 따른다면 그분이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돕는 자인데, 돕는 자는 뭐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분은 뒤에서 도와주시지,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을 때 성령님은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액션을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벌떡 일으켜 부리고 우리 속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돕는 자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곁에서 능력을 나타내어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주시는 자는 뭐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마지막으로 옆에 대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늘 우리 안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그분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진리 대신 이분이 우리 심령 속에 완전히 자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거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해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어디에 오시면? 우리 각자에게 오시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 말은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이 뭐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모든 메시지를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들이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성령님이 말해 주신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생명과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라, 이런 뜻입니다. 잠언 4장 21절에 보면은 그것을 네 마음에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마음에 지키라.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혼 육중에 영의 이 말씀을 완전히 새겨 넣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세 가지입니다.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마태복음 8장 17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라는 겁니다. 요것을 간직하고 요 말씀 세 가지 종류만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병에서도 벌떡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생명과 건강이라 그랬어요. 건강을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약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약을. 그러니까 생명과 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하면 그것을 얻는 자가,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그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져간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부분,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네, 또 아주 그냥 뜨겁게 주셨습니다. 네, 생명과 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는 이제 완전히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네,